위대한 작품과 훌륭한 사람은 유배 생활이나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어젯밤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도통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나 훌륭한 사람은 유배 생활이나 감옥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은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위대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작품들 보면 유배지나 감옥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 순간 갑자기 황제의 명에 의해서 유배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강제 노역을 감당하며 유배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때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착안하여 만든 작품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같은 작품들이 나오죠. 또한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유대인인 빅터 플랭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1944년부터 45년간 2년간 수감되게 되는데 그는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오래 버티며 살아남는지 어떤 사람이 일찍 죽는지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 이론을 만들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쓰죠. 또 우리가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가사를 보시면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보네포 목사님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전들 보면 대부분 유배지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김만중의 구운몽 사시남정기, 그리고 송강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자산어보 같은 작품들은 다 유배지에서 나온 유배 문학 작품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감옥에 갇히거나 유배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이려고 하여 그 사람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형을 피하여 저 밧다나람 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고요. 모세는 자신의 민족 구원하려고 했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도는, 말하자면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이사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다가 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 굴에 투옥되게 됩니다.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신약의 인물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르기까지 다 감옥 생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가고 유배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한 신앙 인물들의 결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작품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인생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민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애굽에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남기게 되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 보면 예수님의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옥에 갇힌다는 것, 유배 생활한다는 것, 도망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장소, 절망적인 곳,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느낄 때 가장 밑바닥이고 절망적인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나야가라 폭포를 한 10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근데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볼 수 있어서 은혜가 됐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폭포, 물줄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그 강력한 물줄기,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나야가라 강을 따라서 폭포까지 쭉 가다 보면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면서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형성되는 곳은 강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강물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말 가공할 만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과 용기, 내 계획이 있었을 때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정도를 만들어내지만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자아가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그때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다윗의 인생이 그리합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 광야로 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힘이 있는 왕자인 요나단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나단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사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 다윗은 내가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살 수 없겠다. 저 블레셋 적진에 가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나름대로 살 계획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에 갔을 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리고 미친 척하여 침을 흘리고 그 난관을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의 방법 의지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갈 곳이 없게 된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셨다시피 아둘람굴로 가게 됩니다. 아둘람굴은 어떤 곳일까요? 아둘람이란 지역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잦아야 되는데 그것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석회암 굴로 된 이 굴인데요. 이런 굴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버리고 블레셋 사람도 버린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도망간 사람으로서 감옥에 들어간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심리가 어떻습니까? 일단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다윗이 이걸 이 굴 안에서 다 느낍니다. 첫 번째로 그는 가장 먼저 너무나 부끄러웠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해서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군사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셋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미친 척하여 그 난관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와서 일단 자기가 너무나 밉죠. 아니, 내가 감히 왜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나?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사람들 앞에도 보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 있는 악신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 왕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그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또한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다윗. 여러분,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언제 전화 옵니까? 우리가 타지에 갔을 때 언제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까?
아플 때, 외로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그때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외롭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너무나 답답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그러니 그 굴에서 다윗이 통곡했겠죠. 나 이제 어떡하나? 앞으로 어떡하나?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나? 그걸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 사시면서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혹시 다윗이 경험한 아둘람 굴의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쉽게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을 얻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에게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거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고 하루 종일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싫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치를 떠는 그 분노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거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아둘람굴을 경험합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사나?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아둘람굴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가게 된 것이 다윗의 선택과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로 몰아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로 몰아가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아둘람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가매. 여러분 처음 나오는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아둘람굴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아둘람굴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둘람굴로 인도해 주신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처 없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고 만드실 것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아둘람굴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점토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점토가 만약 딱딱하고 메말라 있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점토를 가지고 멋진 작품, 작가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점토에 수분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말랑말랑해져야 작가가 이걸 네모로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아둘람굴로 몰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말하자면 토기 제작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제작소이기 때문에 아둘람굴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혹시 지지난주에 그 광야로라는 김도현 씨의 찬양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가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 후렴구 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라고 돼 있는데요. 예, 광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영적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날개를 달고요. 앞으로도 다윗이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광야 생활을 승리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날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신 붙여주신 날개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6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달게 해주신 날개 6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날개, 첫 번째는 가족관계 회복의 날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셨다시피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다윗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러 가는데, 다른 자녀들은 이새 앞에 세웠지만 사무엘 앞에 이새가 세웠지만 이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양을 치라고 초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은 편애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첫째 형이 다윗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라고 해서 형제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몸부림쳤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다윗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자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신 날개는 가족관계 회복입니다.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감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형제와 아버지 집 가족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근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족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관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밑바닥을 다 알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가족들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날개는 그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4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내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했더니 다윗이 기대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힘 있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울증 환자, 잠 못 자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자, 정신공황 걸린 사람, 빚진 사람, 초조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내신 겁니다. 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성도님들 좀 보내주십시오. 목회에 도움될 수 있는 성도님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누가 온 줄 아십니까? 환자들만 왔답니다. 근데요, 개척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목회자를 기르시더랍니다. 환자를 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보내셔서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만 왔는데요, 그곳에서 먼저 다윗이 회복되게 되자 그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는 자들도 같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내각이 됩니다. 용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 속에 들어가도 이길 수 없는 적장을 향해서 나아가도 그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는 다윗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못생긴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쳐다만 봐도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을 보면 나도 못생겼는데, 그래서 힘들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나도 웃기게 생겼는데 저 사람도 웃기게 생겼는데 해서 못생긴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은혜스럽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곳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 자기죠. 자기 같은 사람 만났으니 얼마나 서로를 위해주고 한 마음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떵떵거리면서 잘 나갈 때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최고일 줄 알았죠. 근데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디어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재편해 주십니다. 정말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게 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둘람굴로 들어가게 되면 믿음의 동역자, 진짜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둘람굴에서 붙여주신 날개는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가 혼자 자기 몸을 챙기지도 못해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당신의 수중에 먹을 거 있습니까? 떡 5덩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한 덩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5덩이를 달라. 얼마나 굶었으면 5덩이를 달라고 합니까? 제사장이 먹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거기서 얻어먹습니다. 다윗이 혼자 사람을 의지하며 도망갔을 때,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며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는 자기 몸도 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400명의 빚진 자, 힘든 자들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이 가장 걱정된 게 뭘 것 같습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근데요, 희한하게도 22장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보시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이신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굶어 죽겠다, 힘들다 라고 하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쓸 것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공급해 줄 것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에 쓸 것 먹을 것을 다 붙여주십니다. 네 번째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날개는 입술의 날개를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정말 믿고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요나단을 의지하러 갔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널 도와줄 것이다 하는데도 20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온통 사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22장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의 언어가 바뀌는데요. 무조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3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나와서 이제 모압 왕에게 갑니다. 모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어떻게 입술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 내 인생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입술에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와서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십니까?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다가 야, 너희들 중에 최고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이제부터 수제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실패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무조건 예수님과의 사연이 가장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칭찬도 받았다가 주님 절대 십자가에
매달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주님 죽는데도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가 사단아라는 욕도 얻어먹죠. 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세족식으로 이제 씻어주시려고 하시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하자,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럼 주님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충우돌하고 실패와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항상 예수님과의 그 사연이 많고 예수님을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실패도 하고 했던 말 뒤집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할 일 두세 번 하고 그렇게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끌어당기시고 입술에서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죠? 라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입술의 날개를 그렇게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붙여주신 다윗의 날개는 영적 리더를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사람 의지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인 사무엘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오늘 본문 5절 보여주시면,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다윗이 떠나 헤세스풀에 이르니라 라고 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붙여주십니다. 선지자 갓과 나중에 나오겠지만 선지자 나단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다윗이 사람 의지하려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다윗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에게 필요한 영적 리더를 붙여주십니다. 이 선지자 갓과 나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기숙학교 라마 나옳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남편이 가장에서 세워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끼리 정말 우리끼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도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 리더, 영적 멘토를 만난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둘람굴에 있을 때 이 영적 리더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날개는 기도 능력의 날개를 붙여주십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3장 1절 보여주시면, 아둘람굴에서 나와 이제 유대 숲을가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주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많은 소출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다윗이 그와 함께한 400명에게 3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칠까라고 하자,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너무 두려운데, 네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으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멈출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달라져요. 4절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가서 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5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합니다. 신기한 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에게 반대했지만 같이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보면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다윗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한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의 권세를 받자
자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승리하는 역사가 다윗에게서 일어납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지키질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는 인생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세를 주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6가지 날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로 가족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 다윗 왕국의 용사들을 미리 준비해 버리시고요. 세 번째로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네 번째로 입술에 날개를 붙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영적인 리더를 붙여 주시고, 여섯 번째로 기도의 날개를 달아 주십니다. 이 6가지의 영적 날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아둘람굴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둘람굴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벽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예배당을 가보시면 이렇게 시커먼 벽면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면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다윗이 들어간 아둘람굴 같고요. 또 다니엘이 갇힌 그 사자굴,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 맞고 들어간 빌립보 지하 감옥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낮에 와보십시오. 깜깜해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주여 하면 막 울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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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굴, 동굴 같은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둘람 굴처럼 우중충한 곳에 예배당을 마련해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은혜를 주셔서 죽으려고 하고 힘들고 절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살려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곳에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날개를 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아둘람굴에 나오셔서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영적 날개를 달게 해주신 것 아닙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다윗의 아둘람굴, 그리고 바울의 빌립보 감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굴의 특징은 기도 소리가 컸습니다. 찬송 소리가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구겨진 본문, 접혀진 본문, 주름진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주름졌냐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여기가 접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쫙 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42편과 57편입니다. 142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42편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다 쏟아내며 내 의완을 그 앞에 다 진술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님, 내 길을 아시지요? 내가 가는 길에 나의 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내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도와줄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 지금 비참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의 물꼬를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뭘로 바꿔주는 줄 아십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시편 57편입니다.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으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크십니다.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어디서 합니까?
궁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서 합니다. 완전히 위축되고 쪼그라졌을 때 합니다. 하지만 그의 탄식이 기도 소리로 바뀌고 기도가 찬양 소리로 바뀌자 그는 그 동굴에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복돼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가지 날개를 붙여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것입니다. 조유진 선교사님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7절을 가지고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찬송시의 가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버릴 수 있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넘겨주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난 절대 놓지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이 들리자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그 말년의 끝 마무리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가장 행복했다고 느낄까요? 언제 가장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언제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을까요?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나를 도울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굴에서, 내 환경이 전혀 변화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어머니 모태서처럼 품으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자 그때부터 살아난 그 기억이 다윗의 평생의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보다, 그가 왕이 되어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사건보다, 이 모태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신 것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둘람 굴에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